반갑습니다. 어제는 또 초하루 끝나고 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로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그 연등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정말 모처럼 연등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한두 분이 아니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제가 참석했던 그 행사 중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연등 축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서 아마 국제적인 그런 지금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아주 글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그 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버스 전용 노선이 있는데 그 버스 탈 수 있는 그 지금 시설들을 다 옆으로 옮기고 또 아마 행사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그것이 엄청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행사를 아마 이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글자로서 정말 참 부처님 법이 이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행사가 연등 행사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할 무슨 지금 명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그 문광부 장관한테 이분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왜 불교만 저렇게 자리를 내느냐. 그럼 너것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글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어제 나갔던 사람 있나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나가고 유심히 봤는가? 대학생 안 보이는데? 조계사 앞에, 스님은 저 앞에서 종로 오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라 엄청 많이 가요. 그리고 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또 던을 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또 맡은 일이 그 종단역 사무처장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외에서 오시는 그 스님들을 이번에는 6개 나라에서 왔는데 6개 나라 스님들을 제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그분들이 좋아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한국 불교에 대한 인상을 깊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초하루를 맞이해서 어제 보왕삼매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제 아침에 아픈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려서 부처님한테 늘 감사하고 또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도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아픈 일이 생겨서 너무 속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또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또 내가 좀 종교를 옮겼더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건 아마 그전에는 성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성당을 다니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겨뤄보면은 다 나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보왕삼매론에 몸에 병어피를 바라지 마라 하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어피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데 몸에 병이 없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탐욕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과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것을 보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자기를 살피고 어디에 내가 병이 있는가, 어디에 지금 몸에 이상이 있는가. 그런데 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우리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하나의 점조직으로 모여있는 이 세포가 수없이 많은데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금 세포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가 하면 다 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수많은 지금 말 그대로 세포 뭐 차로 치면 수많은 부품 중에 세월이 지나면 낡고 이렇게 조금 말하던 기름이 밝아서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우리 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갈아야 될 때는 제때 갈고 기름을 칠 때는 제때 기름을 치고 먼지가 먹었으면 제때 닦아주고 하면서 기회를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암사멸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살이에 곤란 얻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곤란 얻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지금 우리 묘협 스님이 중국에서 이 보암삼면을 이렇게 지어줄 때 묘협 스님도 엄청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보니까 제일 먼저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데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 하는데 곤란이 없으면은 제잘난 체 하는 그런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봐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 자만심, 자존심이 엄청 강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이 어느 때 살다가 세상살이에 곤란이 오면, 왜냐하면 늘 잘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온실 속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급격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이 지금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쭉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곤란을 겪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요. 어렸을 때 좀 너무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또 주변 사람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던 분들은 노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좋고 나쁨을 따져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좋음과 나쁨, 곤란함과 편안함을 늘 같이 갖추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살다가 가는 이런 느낌이 갖고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중생들이고,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했다, 불자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곤란함은 내가 전생에 지어온 박복한 그런 까르마의 결과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나서 정말 세상에 곤란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그런데 이번 생에도 더 전생보다 더 큰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나고 지금의 자식들을 또 만나서 더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복을 계속 짓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성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그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육도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교리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이것도 곤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는 것처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짓고 박복한 짓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이 곤란을 겪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어떤 분들은 스님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요즘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지금 고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계기로 내가 다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발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상. 왜 무상이냐? 허무한 무상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이 곤란함, 이 어려움, 이 지금 힘든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극복하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 내 누리는 이 지금 편안함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늘려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까먹고 줄여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행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신구의 삼업을 늘 닦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지금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행복은 조금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음이 오거나 즐거움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을 나 혼자 이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다른 사람 내가 누리는 이 기쁨으로 해서 누군가는 힘든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힘들 때는 내 힘든 것은 누군가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기뻐했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자 입장에서 보면 기쁨도 슬픔도 또 뭐 이렇게 즐거움도 이렇게 괴로움도 다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라고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수행자의 그 수행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제가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봅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또 수행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깎고 또 이렇게 수행처에 모여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마는, 이 스님들이 모여 있는 지금 사회도 엄청난 그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스님들보다도 더 큰 장애가 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우리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며느리가 또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또 곤란이 오고, 또 그 며느리 때문에 기쁨을 엄청 누렸었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말도 바로 이런 말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서양 속담과 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세옹지마라든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봤을 때,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이, 지금 나한테 오는 이 고난과 힘듦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희망이 없고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희망을 갖고, 희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부처님 법대로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고난은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벗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불자들한테는 필요한 거다라고 봤을 때, 수행하는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보더라도 순간순간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가야 되나 왼쪽을 가야 되나, 손을 잡아야 되나 손을 놔야 되나. 그런데 손을 잡고 놓는 거에서 엄청나게 우리 마음의 갈등과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장애를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하고, 이 절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한 가지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이 너무 좋고, 그런데 금방 여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엄청 아마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지나가는 사일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절은 지나가는데 법륜사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옆에서 묻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벌써 지나갔습니다. 못 보셨어요? 벌써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님한테 농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늘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신도님들이 편해야 되지 않겠나, 신도님들이. 그런데 그 행사한다고 그 대학빛에서 어제 엄청 덥더라고요. 덥고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데서 그냥 엄청 그렇게 동국대에서도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신도님들 TV로 그냥 보고 그냥 내년에는 종로에 이렇게 우리 법륜사 자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내가 모인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자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관람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축제 페스티벌 하고 우리가 그런 지금 우리 축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조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지금 콘서트 하겠다고 이제 사람을 모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만 석이 다 차버렸다고. 그런데 그분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잖아요. 예? 조용필, 그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70이 넘어가지고도 막 그렇게 쩌렁쩌렁 막 이렇게 그 관객들을 뭐 울렸다, 웃겼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목소리 관리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이 프로구나. 왜 프로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목이 저도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이 옛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저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조용필 온다 하면은 몇만 명이 몰려가는데 법륜사에서 진경 스님이 주지 스님이 법문한다고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이게 주지 스님이 내가 차라리 내가 다음 생에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불법을 이렇게 아주 대중가요로 불러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 저도 이렇게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조금 법륜사 법당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 또 같이 나를 보고 이게 따라올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쓰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했는가 하면은 니는 공부만 해라. 나는 그냥 절에 가서 네 기도를 열심히 할게. 이렇게 했더니 그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랬던 사람들은 절에 안 오고 엄마 아빠는 지금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절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불교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때는 공부하더라도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 하면서 또 방학 때도 그냥 어린이 성경학교는 꼭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같이 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수련회에 가자고 하면 아니다 니는 공부하러 가라 내가 대신 수련회 갈게 이러니까 송강사도 옛날에는 수련회를 엄청나게 3대1 4대1 하면서 수련회 신청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구나, 잘못 우리가 교육을 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아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에 오든 절에 오지 않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다 부처님의 값이고 그거는 다 부처님의 그런 그 큰 원력이 다 통한다라고 보면 꼭 절에 안 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내고 위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법륜사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정진한 이 공덕이 꼭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